이 GPS가 생겨나서 세상이 참 편리해졌어요. 여러분들이 다 도움을 받지만 특별히 신방 다니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가장 수지 맞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좀 길치세요. 권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GPS가 없을 때는요, 이제 집에서 운전하고 나가다가 길을 잃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집으로 왔다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어디 가다가 길을 잃으면은 반드시 집으로 다시 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분이 이제는 운전에 자신이 생긴 거예요. GPS 때문에. GPS가 정말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주소만 찍어 넣으면 다 디렉션을 얘기해주고, 잘못 가면 또 돌아가라, 어떻게 가라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길에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GPS가 또 보여주지 못하는 길이 있죠. 출세의 길을 GPS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네? 화목하게 하는 길을 GPS가 어떻게 보여줘요? 구원의 길을 GPS를 통해 얻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강절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뭘 또 오시는 걸 기다리냐, 이건 형식적이 아니냐. 주님은 오셨어요. 그러나 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또 만나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또 새롭게 만나야만 이 절기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절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기다립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뭘 준비하세요? 말할 수 없이 바빠지죠. 평상에 하던 일, 공부, 또 비즈니스, 목회 이거 다 하면서도 우리 머릿속엔 계속 크리스마스 준비로 가득 차 있어요. 말할 수 없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어둠과 죄악의 사망의 땅에 빛과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성탄절에 다시 깊이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준비를 도와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광야에서 외쳤다 그랬어요. 유대 광야는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라고 하면 거긴 무질서한 곳이죠. 저주받은 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광야에는 적대감이 있고 험악한 곳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굶주림과 기갈과 죽음의 위험과 불의와 또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전갈과 뱀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세례 요한은 어쩌면 에세네파에 속했던 사람일 것이다. 에세네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했지만 그들은 특별히 세상을 떠나서 특별 금욕주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때에 주신 사명,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위해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케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얻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암흑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침묵을 깨고 이 어둠을 깨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광야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광야 같다고 하는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경쟁하며 머리를 짜내고 밤낮 없이 뛰는 우리의 일터가 때로는 광야입니다. 내가 앞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 끌어내리며 모함과 시기와 질투가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사회가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마약과 온갖 중독으로 사람이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오늘 우리의 주변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때로 우리의 심령이 광야가 됩니다. 평화가 없고 질서가,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교만과 욕심과 거짓, 시기와 질투로 증오심으로 치닫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울려 퍼지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공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그 천국을 맞아들이기 위해, 그 천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귀한 것, 위대한 것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모르면 절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길을 만들고 그 길로 가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예비하면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던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걸어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살던 자가 이제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게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시기로 살던 자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사랑을 사모하며 실천하려고 하는 방향 전환,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케 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그 천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는 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회개하라.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가운데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최고 결정기관인 치리기관인 산헤드린의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면 당시에 경건과 권력과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까지도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독사의 자식들 하겠어. 이야, 부러워요. 에? 시대를 향해서 죄악을 대면해서 어둠을 향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부러워요.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저 친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가서 알아봐라 해가지고서 사람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나는 아니라. 그럼 당신이 엘리야냐? 무슨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그는 모든 타이틀을 부정했어요. 그러면 너는 너를 향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타이틀은 아무 상관없이 내게 주신 소명만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소리. 우리가 때로 외쳐야 될 때 외치지 못하고,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못하고,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혹이라도 내 타이틀을 뺏기게 될까 봐, 내 지위에 손해가 올까 봐, 내가 쥐고 있는 부귀영화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영적 지도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고 이 세대를 향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 연연할 때 우리는 진리를 위한 용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직 주신 소명만을 받들어 외쳤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도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라 그랬어요? 이 독사들은 광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전갈과 이 독사는 겉으로 보면 아름답습니다. 컬러풀합니다. 그리고 뱀이 다니는 것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경건의 거칠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거룩한 종교의 행위는 있지만, 그건 다 외식으로 끝나고 그 속에는 욕심과 교만과 정죄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거칠에만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겉으로는 이제는 익숙한 종교적인 행위, 거룩한 자세, 경건의 모양은 갖춘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쉽게 직분도 맡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만 마음에는 교만과 질투와 미움과 정죄, 욕심,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또한 오늘날의 독사의 자식이라는 꾸지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길,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게 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두려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 그 좋은 열매들이 어떤 열매냐?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돼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크게 둘로 나누면 회개의 열매는, 좋은 열매는 사랑의 열매와 공의의 열매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줘라. 사랑으로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음식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해라.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진 음식을 나눠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려면 이 마음을 준비하며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들, 군인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과세를 매겨서 나머지를 챙기는 이런 부정을 하지 마라. 또 군인들, 너희에게는 권력이, 힘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공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왜? 나무를 겉으로 봐서는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지만 그 열매가 그게 무슨 나무인지 말해주듯이 우리 심중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과 속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누고 불의를 떠나 공의를 실천하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분,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죄 씻음을 받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다시 또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이지만 회개하고 죄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변화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죄에서부터 돌이키며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이 대강절을 지날 때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성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은 세례 요한이 제시한 대로 회개와 회개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준비되어집니다. GPS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사복음서 모두가 다 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은 시작 부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나서 즉시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엔 반드시 세례 요한을 거쳐서만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도 오히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 출생의 이야기까지 다루면서 세례 요한을 앞부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성육신의 교리를, 신학을 얘기한 후에 즉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길은 세례 요한을 거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크리스마스 준비 잘 돼 가십니까? 어느 어머니가 3살 난 아들 아이를 데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느라고 분주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보면서
체크하면서 이것 됐고 저것 됐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느라고 가게에서 가게로 분주하게 다니는 동안에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될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이 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 왔다 갔다 하다가 아들을 찾았어요. 이 3살 난 아들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그 가게 유리 창문에 코를 콱 박고서는 그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가서 엄마가 그냥 짜증을 내면서 여기 있었구나, 너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했어? 근데 엄마랑은 상관없이 이 아이가 Mommy, look at that. It's Jesus. Baby Jesus in the hay. 마미가 그 아이의 손을 확 끌어주세요. 무슨 소리야? 시간 없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모든 일에 정신없이 분주해서 정작 우리가 영접하여 드리고 다시금 깊이 만나야 되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이 계절이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회개와 회개 열매를 맺는 시간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